그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큰 빛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디 아무리 위대한 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경우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리요한도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봐도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인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육신의 눈이 아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빛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광명천지와 같은 빛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면 어둠 속에서 살라고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분명한 광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충만해서 온통 빛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얼만큼 어둠이 있고 얼만큼 빛이 있는지. 빛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그 심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이 마음의 이 의식의 발길, 마음의 그 빛을 이렇게 밝기로 표현해 놨는데, 당연히 사망이나 죄나 죽음이나 이런 절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둡겠죠. 당연히 밝기로 본다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나 기쁨은 밝겠죠. 또 계시라고 하는 이 보는 것은 더 환할 것입니다. 근데 의식의 밝기를 천으로 한다면 제일 마지막 천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흔히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얼마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둠에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가려내십시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마시고 빛으로 그 어둠을 다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 드러나면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광명천지 빛의 세계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게 다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빛이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추고 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여있는 사람들은 암흑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에게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본자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린 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은 뭘 가득히 받으라고? 성령을 가득히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을 가득히 받을 때 어떻게 온 몸이 밝고 빛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많은 만큼 어두움은 사라지고 온통 세상은 광명천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꿈처럼 같이 있기만 해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있다면 만유가 부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다 공통점입니다. 모두 주님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빛이 쫙 비치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예언자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실체를 몰라서 그렇죠. 빛이 쫙 비치는 미세한 먼지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빛이 비춰지면 정말 육체와 죄와 어둠과 좌우와 혼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뤄가지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 비춰졌던 성경의 사람들의 이런 그 빛이 충만한 사람들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저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냐? 성경 얘기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딱 보면 바로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태어나기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름으로 소경으로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죄냐 이렇게 따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지식남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가 저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소경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지식남의 관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시비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옳고 그르냐 이건데 이게 주님이 없으면 선까지도 이것은 다 지식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악한 거예요. 보십시오. 선악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잘못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시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꿔버리느냐?
저게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저게 부모의 탓이냐 자기의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가 오히려 소경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시각을 확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딴 데 관점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고 지식의 얘기가 아니고 다 뭐냐? 그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렇죠? 살리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초에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서 빛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벌써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 틀하고 내 관점, 내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말 한마디도 다 무슨 관점에서 생명나무의 관점에서 살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 그게 영이고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저를 살릴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 그걸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천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자비와 긍휼과 인내가 풍성하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운 쪽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죠. 항상 살리는 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빛이 큰 빛이 그 이방 갈릴리에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큰 빛이냐고 하면 이 거룩한 도성이 앞으로 이제 있는데 밤이 없어져서 자연의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자연의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제형을 우리 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의 이 밭은 우리가 받은 지금의 빛보다 7배나 강화된 완전한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빛이 찬란했으면 그분이 빛이었으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7배나 강화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어 주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너무나 막 찬란한 태양과 같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모습이 빛과 같이 눈부셨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영안에서 체험하는 이 빛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낙원, 극락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전주 설교였나요? 얼마나 빛이 가득했으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저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비추시는 빛이고 이 비춤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앞길은 빛을 받아 환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은 빛을 받아 환한 것입니다. 지금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환하다고 하는 자신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앞길이 환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락의 강수인 성령이 계시죠. 풍요로운 생명이 있죠. 빛이 있죠. 이게 복락의 강수는 영을 얘기하고 풍요로운 생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빛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광명 중에 내가 어떤 우리의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쉬울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쉽습니까? 그거는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이 아쉬운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소경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왜 꼭 그런 방식을 쓰시나? 그냥 말씀하셔서 될 일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1절이고 다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영적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는 것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점점 더 강화되고 분명해지고 철저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친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빛이 증가해 어둠이 물러나 빛이 오는 만큼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날마다가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의 빛의 양과 지금 빛의 양이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은 빛의 양이 천지차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분명하지 못하고 어둠도 많았고 막 방황하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빛이 점점 더 강화돼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철저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천지창조가 치밀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진짜 사람으로 되기까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 빛이 점점 더 증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바르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게 침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영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사람은 뭘로 지어졌냐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몸을 가진 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시고 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과 연합돼서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데일수록 어떤 것입니까? 빛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빛으로 채워지는 과정, 영광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연합돼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있던 내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자는 이런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보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고 순종하는 만큼 여기에는 점점 더 승리의 태양이 비춰와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점점 더 비춰지고 증가해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소경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광명의 세계로 나왔으니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누림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건 맛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지금 분명히 눈을 뜬 자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봐요.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대답을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의 관념, 자기의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경은 또 계속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니까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도저히 하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소경이 간증을 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는 그의 적이나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하면서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그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떠 광명의 세계를 본 사람은요, 그건 굳이 설명을 하라도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그는 영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본 사람만이 아는 축복인 거예요. 본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눈을 떴다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이렇게 손에 주어져도 믿기는커녕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보는 시각과 관점과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정작 그렇게 본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왜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관점, 시각이 율법 안에 갇혀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판단하고 옳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주어져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본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죠. 봤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서 못 보는 사람은 어디 한다고요?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몰랐었는데 빛이 비춰지면요,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보면은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가 됩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하는 것, 내 자아는 정말 성분이 다 사라져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비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빛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뭐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유무나 몰코 그룹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춰지면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것을 스스로 자기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숨겼어요. 그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본 자들은 실제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모르고 본 자, 진짜 본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이와 같고 철부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못 봤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해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눈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보게 되고, 나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이 아주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본 사람은 보는 겁니다. 본 사람은 본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본 사람만 축복인 거죠. 본 자는 그 하나인데 다른 여러 사람은 다 자기 틀과 관념, 시각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너희들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잘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본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가 보는 어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자는 스스로 알고 참 복됩니다. 왜냐? 본자만이 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자냐? 참 본자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게 할 때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불분명하고 캄캄한 길을 걸어다니는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산 문제, 사람 문제, 세상 육체, 정과 욕심, 자아. 그러나 이제는 빛이 비추어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고 빛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분명해져서 이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이 당신의 빛을 받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본자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비춰져서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밀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느끼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쁠 수밖에 없는, 그게 본자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본자가 축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 하는 것이냐? 본거예요, 본거. 그게 지혜와 계시력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것인데, 그 빛이 비춰져서 보이면 다 보이는 것이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은 봤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옛날에 뭐가 안개가, 성경도 처음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눈을 떴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니까 보이는데 좀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 뭐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조금씩 보이다가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히 보이면요. 확실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될 때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행복해서 참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또 항상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앞길이 빛을 받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명한 보는 세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빛이 점점 더 충만해져서 그야말로 아까 내가 찬송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오히려 나도 저렇게 좀 예수를 믿어봤으면. 그 어떤 야곱이 처음에는 간사한 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빛나는 야곱, 그야말로 주의 광명에 이르는 원만한 야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죠? 그런 정말 독약청청한 그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